참 죄송합니다. 우리 장인 형제 차 타고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역시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접촉과 만남과 행사를 다 취소하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계속 모이게 쓰고 있으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딱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님도 뭐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이현치 어머니 따님까지 다 오셨고 또 오늘 오는데 송금이 형제 오늘 성찬 나는 형제 우리 큰아들 장남 유찬이가 딱 들어왔길래 참 반가웠거든요. 아유 반갑다 그랬는데 어쩌다 하여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오는 것도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찬이는 오늘 캠퍼스 싱글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2박 3일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신고식도 하느라고 지금 가서 많이 구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온다 그랬고요.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 민수기.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아니면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과 우리 삶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교회도 배울 게 있고 또 각 개인이 배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들어가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가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었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십니까? 자,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1장부터 15장까지 쫙 훑어보려고 합니다. 장은 많지만 핵심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은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존중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 인도할 때 그냥 좋은 마음 하나만으로 인도가 안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많은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에게 베스트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또 광야에서 서로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가기에 필요한 아주 디테일한 정말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알려주면서 사람 이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다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우리가 존중할 때 이 공동체가 평화롭게 하나의 뜻대로 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눈과 능력으로 보고 판단하라. 이것은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이 보고 왔을 때 압도되어 버리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그만 믿음을 잃으니까 저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 그만 믿음을 잃으니까 하나님의 눈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능력을 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걸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교회도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현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설계할 때 정말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랍니다. 정말 그들이 평생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을 때 그들이 정말 2주일이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들어갔어요. 대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 때 하나님 준 기회를 잘 붙잡아서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도를 존중하라. 제가 이제 민수기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법률인데 제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민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싶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참 죽음이 어디서 오냐면 자그마한 욕심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우리 삶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또 미래 직장의 문제였던, 교육의 문제가 되었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온갖 좋은 가장 베스트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계속 우리 마음의 욕심을 말씀으로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욕심이라면 영적인 욕심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만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베스트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되고 사람의 머리로도 안 되고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로부터 줄 수 있는 선물들이거든요. 믿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고. 자, 민수기라는 단어가 한자로 백성 민자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 민수기. 영어로는 The Book of Numbers. 숫자들의 책. 넘버가 숫자잖아요. 그렇죠? 넘버가 단수에 복수에 지금 여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숫자들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민수기는 모세오경, 모세가 5권의 책에 성경을 썼는데, 경전을 썼는데 5권의 하나이며, 몇 번째 책이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이 민수기 원래 이게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말로 옛날에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 방랑기로 되어 있어요.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 방랑기로 책 제목을 그냥 임의로 만든 성경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어를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왜 이게 바뀌게 되냐면, 민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첫 장하고 거의 마지막 장 하게 되면 인구조사를 두 번.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요, 숫자를. 그래서 두 차례의 인구조사를 비롯한 많은 통계 숫자들이 기록된 곳에 착안해서 광야에서 한 제목을 헬라 번역본에서는 숫자들이라고 바꿨어요. 인구조사에 숫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 1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숫자로 시작하고, 또 거의 민수기 책 마지막 장 가게 되면 26장에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40년 지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숫자들에 대한 책이구나 해서 그냥 The Book of Numbers, 숫자들의 책. 근데 우리는 백성 민자 붙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할 때 백성들을 카운트한 거니까 그냥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래서 민수기가 되었습니다. 민수기가 아니고.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미리 한번 훑어보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출애굽한 거 배웠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홍해 건너지 않았습니까? 1년 2개월을 일단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고 1년 2개월 동안 일단 그 산 안에서 성경 교육을 받으면서 일단 머무릅니다. 그 백성들이. 하지만 때가 되자,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떠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떠날 준비를 시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잖아요. 출애굽, 애굽을, 이집트 땅 노예의 집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있을 뿐이지 진짜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신혼여행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 얘기가 바로 민수기에 나옵니다. 1년 2개월 동안 다 배울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이 땅 하고 출발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출발이 잘못돼가지고 그만 38년 동안 약속의 땅을 2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당도하기까지의 과정. 요단강 동편이면 아직 서편에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못 들어간 거예요. 38년 동안 왜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야 됐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들이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38년에 걸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방랑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수를 통해 배우는 내용들인데 남들이 잘못 간 길을 보면서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 하고 알려주는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2주면 갈 거리를 38년이 걸려 정작 본인들은 못 들어가고 다음 자식 세대가 들어갔는지 뭘 잃어버렸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만 못 들어간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막 가운데 또 그들이 인도할 영적 인도자들 제사장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믿음을 잃고 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방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의 이야기가 또한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본서는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패,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 다음 세대라도 들여보내려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있는, 지금 이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라이프 성경, 그 성경 사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바로 편집을 한 겁니다. 제가 책도 있고 인터넷도 있기 때문에 둘 다 편한 쪽으로 해서, 지치고 힘든 여정에서 오는 믿음의 실패는 광야 생활이 힘들거든요. 우리 사람도 힘들지만 그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믿음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실패가 오거든요. 믿음의 실패가 오게 되면 분명 현상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거든요. 믿음이 감사와 찬양이라면 믿음이 줄어들게 되면 100% 현상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본질이 믿음이면 현상은 감사와 찬양, 믿음을 잃기 시작하면 본질이 현상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인간이, 그 사람이 DNA나 집안 문제가 아니라, 자라온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 3500년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고 고통을 초래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로 택한 백성들을 또 먹이고 고치고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데리고 가신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도를 존중하라. 자, 제도를 존중하라.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자, 잘 보세요.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이면 몇 년 몇 개월이 지난 거죠? 1년 2개월쯤 지난 거죠. 그렇죠? 나온 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2개월. 주님께서 신의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회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남자 20대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고 아내와 여자와 아이와 그걸 다 포함시키면 동물들 빼고 그 숫자만 200만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거든요. 자, 온 회중을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12지파에서 나온 거니까 다 이게 모아지겠죠, 그렇죠? 12지파로 다 분류가 되겠죠.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잘 보세요. 사람을 이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머리가 있으면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쉬라고. 명단을 만들라고.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몇 살 기준이에요? 20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 우리나라 지금 군대 입대를 몇 살에 할까요? 3,500년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군 직립년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20살이거든요,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수가 나왔어요. 너 이제 나이가 20살 됐으니 이때 징병검사 받으라고. 오늘 징병검사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똑같아. 신기하죠. 20살 넘어 군대 입대해서 남자들, 물론 여군도 있지만 남자들, 우리 지금 여군들도 갈 수 있는데 남자군인도 이길 수 있는데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개편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 들어가자마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서 쫓아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직장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 결혼이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으니 나가서 싸워.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라고. 저 지장 구할 때 믿음이 있으면 지장이 구해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력서를 30군데 100군데 놓아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된 곳에 연결되는 거죠. 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한 가족에게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수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직을 짜서 이 200만 명이 질서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다 카운트가 된 거예요. 카운트.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 20대 이상 군대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 그러니까는 여기에 여자도 포함시키고 아이도 포함시키게 되면 얼추 200만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해서 이집트 땅 노이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성막 짓고 하나님과 함께 1년 2개월을 엄청난 시내산 밑에서 보냈어요. 다 훈련이 된 겁니다. 신앙 훈련이 이제. 자, 민수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은 이스라엘의 군대 동원 가능 인력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군 입대, 나이가 20세. 지금 한국군이 몇 명인지 아세요? 63만 명이 지금 한국군이 똑같아 거의. 한국군이 2014년도 기준으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63만 명, 북한이 12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두 배입니다. 예.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60만 3천, 우리 63만 명. 야,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겠어요? 광야에서 호텔 짓고 마을 짓고 재건축하고 재개발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광야 지나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행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1년 2개월 동안 잘 있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파악했으니 이제 군대로 개편한다. 정복해 싸워야 되니까. 첫 번째 군대 징집 가능 인구 수사 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민수기라고 그랬죠? Book of Numbers, S가 붙잖아요? 한 번 또 있어요, 인구 조사가. 책의 끝에 이제 38년 방황하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자, 지금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인구 조사해봐. 머릿수 하나하나 가문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다 적어서 명단을 만들어봐. 했더니 몇 명이나 나왔어요? 60만 1,730명이 된 거예요. 38년 지나서 세어보니까 1,800명이 감사한 거예요. 가나안 땅 어디야? 이집트 고센 땅 내려갔을 때 72명이 내려갔잖아요. 그 400년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서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었잖아요. 하지만 광야에서의 38년 동안은 인구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경우 보통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인구가 확 늘어나 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만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지만 아이를 낳고 외아들이었고 외아들이었지만 하늘의 별처럼 400년 만에 200만 플러스 알파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축복하지 않으면 그 숫자가 줄거나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 세대 아이들부터 몇 명 나오셨어요? 보통 6명, 7명이 이제 집안에 가면 보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인구 절제하면서 세대별로 4명, 3명, 2명, 이제는 하나마나 자기가 이제 한 명이 되거든요. 절대 축복이 아니거든요. 절대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경제 논리지, 교육 논리지 하나님의 축복의 논리가 아니에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 근데 이제는 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식도 우리 자식이니까 다 함께 키워가야죠. 축복하지 않으면 줄거나 동일하게 유죄 경향이 있다. 민수기에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잃고 들어간 땅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만 다 죽는 세대이기 때문에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민수기 끝에서 60세가 넘는 60만 명의 남자들은 처음에 38년 전에 20세가 넘는 60만 명의 남자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숫자만 똑같지 사람이 다 바뀐 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남자들이.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60만 명 중에 두 사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6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은 거예요. 숫자는 같지만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당시 광야에서 평균 수명이 60. 사람의 수명이 광야에서 60살이었어요. 20세 때 이 하나님 뭐라 했냐면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하여 다 살려낸 걸 다 봤어요. 들어가 했더니 안 들어가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20세 이상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20세 미만이 들어가게 될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 플러스 광야병랑 40세 하면은 60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사망하게 된 거예요. 40년 뒤에 60만 명의 남성이 모두 사망. 딱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무섭습니다. 노아 홍수 때 지구상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딱 8명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비극, 구약에서 가장 슬픈 책이 어떤 주석가는 구약에서 가장 슬픈 책이 바로 애가도 있지만 이 민수기일 거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38년 동안 방황하다 죽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자, 민수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민수기에 적힌 3분의 2의 내용이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사건의 3분의 2는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내용이다 보니 그런 일이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은 일부러 결과까지 기록해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다? 매우 정직한 책이다. 중국은 쌌을 때 숫자 감추고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 숫자를 많이 감췄지만 성경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하나님의 백성 숫자를 3만 명, 1000명 단위로 전부 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후세에 진짜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가는 교회가 교훈과 경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를 다 여기다 기록해 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 무섭죠, 그렇죠? 이제 100명씩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제 2장을 가게 되면 인구수가 끝나자 2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 또 다른 제도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행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행진하는 대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진하는 대열 멈췄을 때 어디에 그 지파별로 자리를 잡을지 전부 다 그걸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완전 오합지졸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자 가나안 땅 가면서 멈추고 행군하고 할 텐데 진을 칠 때는 멈출 때 캠핑을 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회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각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있는 곳에다가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지금 행군이 동쪽을 향해 행군하는 거거든요. 부대는 유다 진영. 어느 지파요? 유다가 제일 선발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누구누구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지정을 해줍니다.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어떻게 누가 제일 먼저 갈지. 이거 보세요. 이제 광야에서 이 엄청난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소시가 1,4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만약에 계속 움직인다면 이게 질서가 없이는, 제도가 없이는 이거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제일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회막, 성막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야 센터가 잡히잖아요. 그렇죠? 센터가 잡히면 그 세 군데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안에 세 집안이 있어요. 아시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요 세 지파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 딱 세 개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맨 앞쪽에 하나 또 조그만 무리가 하나 있죠. 그거는 아론과 모세, 제사장들이 그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앞에 그렇게 잘 잡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하는 쪽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있으니까,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가 있으니까는 적당히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세 개씩 나눠가지고 이 대열로 행군하게, 캠프를 칠 때는 이 대열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멈췄을 때는 이 대열로 자리를 잡고, 또 행군할 때는 또 대열이 틀려져요. 하나님이 다 지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됐지? 이거 보세요. 밤이 되면 이렇게 뒤에 시내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내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안 가거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내산이 무지저 커요, 이거. 예. 그 앞에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이게 질서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질서할 수, 제대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제도를 또 만들어 줍니다. 자, 그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불러내요.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레위 지파 사람 왜 성막 안에 들어간 순간 죽게 돼 있어요. 거룩함에 의해서 팩 하고 죽게 돼 있어요. 자, 그 경계가 다 있어요. 거룩함의 경계가.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한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봐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돌봐야 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할 때 옆에서 어시스트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고 할 때 다 이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동물들 죽이고 자르고 하는 것도 또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거든요.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는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대제사장이 아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거나 다른 제사장이 못 모르고 손 한번 쑥 내밀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17절 보면 이제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을 중심으로 집안이 또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절대로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성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 몇 가지 숙제가 있어요. 저는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친밀감과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 유지하냐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진이도, 저도 진이 제 딸 굉장히 친밀하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마음껏 장난치고 코딱지 묻힐 수 있는 사람은 진이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저는 딸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매일 장난을 치니까 정말 친밀하거든요. 근데 또 제 숙제가 뭐냐면 아무리 친밀해도 친구한테는 아파하지만 아파하거든요. 앞에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놀아주다가 어쨌든 막 맴매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제 권위를 잘 또 유지해야 되거든요. 친밀하지 마.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친밀해야 되거든요.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또 신앙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숙제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친밀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지만 친밀함이 없으면 무서운 예배,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목사님, 이게 형식적이 되거든요. 참 이게 성경 말씀들만 가면 좀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행군할 때, 행군하게 되면 다 접어야 되잖아요. 텐트도 접어야 되고 성막도 접어야 되고 그거 다 옮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법궤가 나가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이 따라가고 그 사이에 게르손 무라리가 성막 부품을 미리 분해 놓은 것을 다 메고 따라가 도착하면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성막 끼고 더 중요한 거는 고아 자손이. 그래서 이게 해체와 결합이 이게 기계적으로 잘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해하는 순서대로 또 배치하고 도착하면 도착한 순서대로 다시 결합할 수 있게끔 다 이거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나아가라고. 그래야 도착했을 때도 혼잡하지 않고 착착착착 너희 집도 세우고 또 성막도 세우고 제사 드릴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는 머물렀을 때의 진영도 알려주고 해체해서 출발할 때의 진영도 하나님이 다 알려줬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도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어셔는 뭘 해야 되고 송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도 다 많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도 제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제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틴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고는 있지만 뒤에서 자고는 있지만 우리 틴 아이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육체가 한계일 수도 있고 영적인 한계일 수도 있어요. 아니 성령이 없는 애들이 이 영적인 설교를 어떻게 제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나 그게 놀라운 말씀이다, 놀라운 설교야 이게 듣지. 이 성령이 없으면 무슨 막 레빅인지 무라리인지 페라리인지 뭐 자동차 이름인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보면 왜 저기 앉았을까요? 이게 하나의 설교 안에 제도인 거예요. 어떤 제도냐면 토요일 날은 잠실에서 모든 팀들이 모여서 함께 다 예배드리고 함께 논다. 다 토요일 날 가서 친구들 만나고. 사실 일요일 날에는 주일 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각 지역교회 가서 그 어른들도 보고 어린들 예배도 보고 동생들도 돌봐주고 형들도 있으니까 가서 교제한다. 그러다 보니 그 제도를 세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불구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 잠실 있는데 가고 싶은데. 하지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다 보니 친밀한 친구들은 거기 있지만 일요일날 여기 와서 저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앉아있는 거룩한 모습을 구석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 나중에 커서 본인들도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저기서 목사가 나오고 전도사가 나오고 다 나올 텐데 그들이 어렸을 때 본 교회를 갖고 그때 이렇게 교회가 있었지. 그게 하나의 방향성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겹지만 이걸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제2년째, 제 두 번째 해, 둘째 해, 1년 지난 다음에 둘째 해, 두 번째 달에 20일 날, 정확하게 날짜가 있잖아요. 두 번째 해 2월 20일 날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인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신의 산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광야를 떠나서 처음으로 1년 2개월 만에 떠난 거예요. 구름이 1년 2개월 동안 거기 있다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다 텐트 쳐. 다 접어가지고 해체해서 어깨에 메고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바람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아시겠죠?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하기 위하여 부대로 편성을 해서 각 지파가 부대가 돼가지고 법궤를 앞에 세우고 하나님 법궤를 앞에 세우고 팍팍팍 진군한 거죠. 14절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맨 앞에 어느 지파가 앞서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건너뛰고 25절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12지파가 척척척척 전부 체계적으로 이것은 28절, 자 건너뛴 겁니다. 28절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머릿속까지 다시게 한 다음에 인도자까지 뽑아주고 그렇게 행군해 나아가라고. 33절 건너뜁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신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3일을 갔어요. 무엇을 앞세우고?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 삶 앞에 갈 게 뭐예요? 경제 논리도 아니고 교육 논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아멘? 예.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제 논리나 교육 논리가 아니라 대치동이 아니라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앞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100%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예. 물론 하나님이 재건축 쪽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죠. 가능하면 영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면 좋죠. 예. 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죠. 아멘. 근데 어디가 오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많이 오를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소형공부가 세례주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능력으로 보고 판단하라. 우리의 눈과 능력이 아니라. 왜? 이제 사람들의 믿음의 실패가 민수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 실패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리더십이 한 가족이 패밀리였는데 그 패밀리가 아론, 미리암, 막내, 모세가 세 명이 팀 리더십이었어요. 아들들 딸 하나가 이 패밀리가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인도한 거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하여 모세랑 싸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실패해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또 모세도 결국은 열받아가지고 인내심을 한계 도달하니까 화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실패하고 그만 그 앞에서 죽습니다. 또 따라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고라와 아비람처럼 또 다른 리더십이 그 리더십을 맞서면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그 족장들도 믿음에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백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려 하지만 백성들 전부 다 안 들어갈래 하고 믿음에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믿음의 실패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음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고통을 겪고 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줘서 일으키고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실패 이야기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여기 이제 결정적으로 보게 되면 13장이 핵심이거든요. 네,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13장 건너뛰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민수기 사이사이에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거는 우리가 레위기 때 공부했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또 공부하기로 하고 계속 반복적인 거니까 오늘은 핵심적인 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는지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3장 1절.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 탐지하고 오게 하여라. 가나안 땅 탐지하고 오라고.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인도자 한 명씩 뽑아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호와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러니까 시내산 떠나서 이제 요단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광야가 바란 광야예요.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급, 다 리더급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뽑았겠죠. 자, 이제 그들이 도착한 땅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가네스가 아니라 가데스죠. 가데스 바네아인데 자, 가나안 땅의 약속한 땅인데 그 약속의 땅 맨 밑에 지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예요. 도보로 열 하루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바란 광야에서 11일만 가면 약속의 땅 맨 밑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우유와 꿀이 넘치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백성들이 여기 딱 서서 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이 가는 거리는 11일 걸렸어요.
11일만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여긴 광야지만 11일만 가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데 한번 정탐꾼을 보내보자.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25절 그들이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11일 걸려서 도착해서 다 둘러보고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며칠 걸렸어요? 40일.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엄청난 과일을 보여줬겠죠, 그렇죠? 와, 광야는 이런 과일도 없는데 맨날 만나만 먹었는데 갔더니 야, 포도 한 알이 있다만 해.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40일 동안 11일에 걸쳐서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광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천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 증거입니다. 하나 먹어보더니 어디 하나님 28절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팩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있지만 그 땅에 또한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백성은 강하고 이미 누가 살고 있고 엄청 강하고 우리 히브리인들 광야에서 잘 못 먹어가지고 짜리부리 작은데 걔네들은 이 좋은 과일 먹고 맨날 그 좋은 땅에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우리보다 2배 되네. 성읍들은 견고하고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우리 맨날 텐트만 치고 다녔는데 거기는 벽돌로 성벽을 얼마나 세게 졌는지 엄청납니다. 사람도 우리보다 2배는 크고 등치도 거기서 우리는 걔네보다 더 큰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키가 3m예요. 예를 들면 불리한 상황도 사실입니다. 젖과 꿀도 사실이지만 불리한 상황도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조건이 불리하고 군사적 조건도 불리하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했다. 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갈렙 가자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31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we God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 하나님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생각이 점점 부정적이 돼가잖아요. 지가 표현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고 플러스 해석.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33절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인데 거의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사람이 한번 부정적이 되면 생각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점점 부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키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메뚜기야. 거기는 사람, 우리 메뚜기. 근데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들 생각까지 대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시력을 잃으면 점점점 불신의 눈, 불신의 시력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100%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비관적이 되는 10명의 스파이들, 그리고 동조하는 백성들. 10대 2의 싸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이 신앙이 의견이 지배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나오죠. 원망.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백성이 밤새 통곡 온 이스라엘 자손 모세와 아론 원망 투망 쓰리망 나중에 계속 발전.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 왜 여호와는 우리를 이 땅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면 좋겠다. 부정의 생각이 처음에는 사실을 보고 전개시키고 이론을 만들고 결론 우린 다 죽었어. 이미 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부정적인 결론으로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4절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 세우자. 그리고 리더가 필요하니까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때만 하나님이 나와요. 왜 데리고 왔는지.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인간적인 것밖에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 말했지?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단체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슬픈 집안 이야기, 직장 이야기, 과거 이야기, 상처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이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족에 말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탐지하고 둘러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주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다 빠져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가 하나님을 시작해. 하나님으로.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개밥입니다. 그들의 방언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걸 빼게 되면 인간적인 용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걸 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키는 반토막이지만 우리는 깡다구가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 패망하고 내려오거든요. 우리 삶의 자신감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걸 빼면 우리의 용기는 만영이에요. 만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무찌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주실 거라고.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12절 내가 무엇으로? 전염병 무섭다 그러죠. 그렇죠? 전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이들을 스트라이크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사용해요. 전염병. 시진핑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방송 안 나가죠, 중국으로. 시진핑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시진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분노의 잔에 전 찼다고 생각해요. 시진핑이 너무 거만해지면서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학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차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 잘 보세요.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 그 10가지 이적 재앙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그 땅을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 나를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믿음을 잃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임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가거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쪽이에요? 아니면 다시 지금까지 걸어 올라왔던 바람 광야 쪽이에요? 다시 바람 광야로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 바람 광야 있지 지금.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얘기. 거꾸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고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2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텐트에서 했지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도 야 우리 텐트가 하나님 텐트랑 상당히 떨어져 있어. 거의 1km 이상 떨어져 있어. 어떻게 듣겠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욕하는 소리를. 하지만 하나님 회막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다 들었다고.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아파트 한양 아파트 12동 503호
다 듣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 넘은 사람은 20살 넘은 사람으로 인구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 20세 이상으로서 나를 원망한 모든 남자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 맹세까지 한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60만 명 중에 2명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오히려 31절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죽고 그들이 거기 들어가.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33절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해하면서, 보세요, 너희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지체가 돼.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을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한 대 올려 나를 거역하니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늦출 거라는 것이죠.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요, 그 20세 이상 장정 60만 명이 삶의 목적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아니, 고생을 할 때 내가 38년 고생하면 그래도 입주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은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돼. 이거는 비참한 삶이잖아요. 정말 그 세대가 남은 세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정말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죽기 위한 거예요. 너 광야에 왜 왔어? 왜 이사 왔어? 죽으려고. 몇 년 동안 살아야 돼? 38년 동안. 삶의 목적이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이에요? 이게 무슨 인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러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현수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10명은 바로 죽었어요. 그 나머지 60만 명은 38년 동안 나눠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11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날수 계산해 보면 38년 10개월 계산해 보면 13,730일.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를 놓친 거죠. 하나님 준 기회를 놓친 거죠. 놓치면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인생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약장수가 아니에요. 날마다 오는 거, 이 약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도 때가 있어요. 나중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이 끝날 수가 있고, 그 나중에 와도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바로처럼 머리는 알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마음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을 내가 참았다고, 그 재앙을 보고 구원해 놓은 것을 보고 나서 광야에 들어와서도 나를 10번이나 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날 시험하였다고, 이제 마지막 기회가 끝났다고, 클로징, 다시는 기회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당신이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하고,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면 가져가야 되고, 믿고 구원을 받으러 가면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기회를 저버렸을 때 그 결과 이집트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닌 곳 광야에서 38년 수개월을 머물렀다가 죽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고 죄에서 나와 그들처럼 불순종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닌 무의미한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천국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일단 나왔지만, 이집트 땅 노예 집에서 나왔지만 성령님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삶도 또한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닌 것이죠.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나왔지만 천국에 들어갈 소망과 의욕이 없는 사람도 애매한 광야의 삶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남은 생애 동안 그곳에 갇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비참한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비극적인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민수기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싸움을 하며 영적 군대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책임자들도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 조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여러 예배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제도를 존중하며 우리는 계속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전하고 모이게 힘쓰고 사람들 구원하고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이 이렇게 끝났지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저께 밤에 잠깐 만든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약 5분 동안만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건 설교는 끝났고,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잠깐 이 명동교회 브리핑 할 때 연결시켜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동교회가 세워진 데는